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비, 즉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언젠가 살았던 나의 인생들을 회상해 보면서 그때 정말 힘들었다. 그때 정말 고생 많았지. 하셨던 때가 분명하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미 1세대이신 우리 어르신들은 고생도 많이 하셨고 힘들었던 순간 고비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밤새도록 이야기하여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에게는 아마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힘들고 너무 아팠지만 그것을 견뎌낸 지금은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좋은 경험과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예전에 나온 책 중에서 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란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삶에는 절대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어려움을 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싫어하셔서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나 환난은 우리를 인내의 훈련으로, 인내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으로, 그리고 견뎌내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혹 나타나는 고생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숨겨진 유익을 주기 위함이지 결코 절망 가운데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 50년의 인생을 살지 않은 저에게도 인생에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고비는 군대를 가는 문제 때문에 나타난 어려움이었는데요.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이야기도 조금 길지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군대가 군 생활하는 시간도 많이 짧아졌고요. 군대에서 생활하는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월급도 월등히 많이 올랐지만 제가 군대를 가야 하는 시기에는 6.25 전쟁 이후에 모든 때에 군대는 거의 모든 남자들에게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군대를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미국과는 완전 반대로 한국 젊은 남자는 군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군대를 가기 정말 싫었지만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왕 가는 거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의미 있게 군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바로 군목 시험이었습니다. 군대를 목사이면서 장교로 가는 것인데요. 총신대학교에 들어가서 바로 군목 시험을 봤습니다. 하지만 1차도 붙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각 종교에서 한 명씩만 뽑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군종사관으로 가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군목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군목을 너무 조금 뽑았기 때문에 군목 티오가 많이 생겨서 추가 시험을 본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대부분의 동기들이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많이 갔기 때문에 경쟁자도 적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1차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 떨어졌습니다. 면접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어차피 군목 시험은 보너스였고 나는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가려고 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아쉬움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한 후에 학사장교 시험을 봤습니다. 이것도 1차는 붙었지만 하지만 결과는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 일반 병사로 가야 하는데 그나마 조금 깔끔하게 군생활할 수 있는 공군으로 가자 하고 공군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공군 시험이 떨어진 것은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공군 시험은 다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살이라는 나이에 육군으로 입대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훈련소에 입소했고 6주간의 훈련을 마칠 즈음에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단이라고 군대에서 두 번째로 그 많은 인원이 있는 단위의 부대인데요. 이 사단에서 사단 군종병을 뽑는다고 신학대학원생인 저에게 면접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사단 군종병이 되면 군대 교회에서 전도사처럼 사역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군교회를 섬기는 시간이 제게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또 떨어졌습니다. 저랑 같이 다른 신학생 한 명도 면접을 봤는데 둘 다 떨어지고 낙하산으로 어떤 높은 고위 장교가 추천한 사람이 군종병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군목 2번 떨어지고 학사장교 1번 떨어지고 공군 떨어지고 군종병 떨어지고 군대를 오수하고 결국 저는 연대본부 통신중대로 무전기 안테나를 세우고 전화선을 깔고 또 전화 교환도 하는 그런 보직으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문과였던 제가 이과에 관련된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신학생이 통신병이라니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나니까 눈앞이 더 깜깜한 거예요. 저보다 4살, 5살 어린 20살, 21살짜리 선임들이 김성은 됐다 귀여워 막 이러면서 엄청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한 갈굼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일이 되었을 때 교회를 가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신병에 개념이 없네, 빠져서 교회를 가네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뒤통수가 근질거리고 또 교회를 다녀오면 분명히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교회를 달려갔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세상 불쌍하게 쪼그리고 앉아서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데요. 뜬금없이 어떤 장교가 저에게 와서 야 너는 보직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통신병입니다 대답했더니 그래? 그럼 밖에서는 뭐 했는데? 전공이 뭐였는데?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신학했습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장교가 갸우뚱하더니 뭐야 신학생인데 통신병이라고? 신기하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밖에서 하던 전공하고 매치를 시켜서 이렇게 보직을 주거든요. 신기하네 그러더니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하고 통신하라고 통신병 됐나 보다. 야, 하나님하고 통신 잘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운 물이 부어진 눈처럼 사르르 녹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나 편하자고 장교로 가려고 했던 것이고 공군도 친구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미 공군에 있으니까 공군 가면 나 좀 끌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군대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했던 저를 이렇게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 나를 찾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하면서 회개를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 나이 어린 선임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군 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 결과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군대는 그 이후부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통신하라고 통신병 되게 하셨구만.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또한 힘을 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절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절대자의 도움을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고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천한 우리 인간들이 위대한 하나님과 통신을 하는 그 순간이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극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소원과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좋은 방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고넬료가, 9절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그리고 전혀 다른 민족이었던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직장 혹은 학업, 또한 여러 가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를 과연 나에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삶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은 미안하지만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힘이 있어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어서, 많은 물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빵빵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잘 알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좋은 배경을 가졌고 뛰어난 학문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감과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소망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고넬료가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외적인 모양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움직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가수 중에 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아내와 함께 40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후원하며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 아이를 살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매월 기부하는 규모도 훨씬 더 많아졌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많은 기부와 나눔을 하고 있는 외적인 모양들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션은 정말 대단하다. 그의 아내 정혜영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고 쓸 수 있을까? 맞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를 기부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 최근에는 광복절이 되면 81.5km를 달리면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기 위한 기부금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는 대단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나 도우신다고 확신하는 그의 믿음, 그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정도의 위치나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상황이 언제나 힘들고 여의치 않고 어려운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상황이 쉬운 상황이었을까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에 주둔 중인 이탈리아 출신의 엘리트 부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 군대의 장군이며 이방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남을 끌어내려야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나라 정치 이념과 종교적인 신념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당하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의 나라 백성을 구제하며 또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렷하고 힘차게 외치는 기도만이 축복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말이 나오지 않고 끙끙대면서 하나님만 외치는 기도를 해도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확신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나의 상황을 완벽하게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6시에 즉 난 12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보면 어떠한 환상이 그에게 보여지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늘에서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부정한 것이고 율법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나는 이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에게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내용의 똑같은 환상이 3번 보여진 후에 그 그릇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테니 너는 그와 함께 가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두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되고 고넬료를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이 환상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기고 불결하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빛이 이방인들에게도 퍼져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그들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진짜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만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축복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결국 가장 변두리에 있었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실천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기도 외에 이런 주가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하면서도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살펴보자면 기도하는 그 둘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관계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죠. 특별히 가정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격려와 안부의 말로 하나 되는 것, 물질과 이벤트로 연결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평안하고 항상 승리할 것이며 주님의 작은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낼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동역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9월부터 어머니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년 할 것이고 기간도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는데요. 기도 모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한 어머니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도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동역자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간절히 기도한다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엄마만 하냐? 왜 아빠는 안 하냐? 차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들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머니의 기도가 조금 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진정으로 가정과 자녀를 많이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물론 아버지들이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남자들은 외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쓸 때가 많거든요. 지난 수요일 오전에 하이킹 코스 확정을 위해서 제 아내랑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보았는데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저쪽에 무슨 가든이라고 수목원 같은 곳이 보였습니다. 저는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저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검색을 해보았더니 여기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아이들하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 좋다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기 좋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우리 사랑구역 어르신들 모시고 소풍 와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잘했죠. 오늘 편찮으신 분이 많아서 교회를 많이 오지 못하셨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모두 항상 강건하셔서 교회와 함께 좋은 일들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엄마들의 기도가 더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집중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머니들만 모여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몇 분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자녀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동지로 함께 세워져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응답의 축복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통신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선한 능력입니다. 예수 가장 존귀한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과 소통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